다니엘서 11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헬라 왕국을 치게 되지만 패함으로 헬라가 페르시아 왕국을 이긴다는 내용과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 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페르시아 왕국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왕의 후손들이 그 나라의 왕위를 잇지 못해요.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누어지는 그 왕국은 톨레미 왕국과 셀루큐스 왕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 속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7장부터 계속 무슨 내용이 연결되고 있죠? 작은 불. 작은 불은 누구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작은 불이 어떻게 나오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북쪽에 있는 나라 셀류쿠스와 남쪽에 있는 나라 톨레미 그 왕조가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계속 싸움을 하게 되니까 서로 화친을 하려고 어떤 일까지 있게 되느냐 하면 그 셀류쿠스의 그 왕이 되는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의 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를 그 톨레미 5세와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화친을 하는 척해서 북방 나라가 남방 나라를 차지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었는데 시집간 딸이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남편의 말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요. 그 내용이 19절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17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기의 딸을 주어서 그 남방 나라를 자기 손에 집어넣으려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19절 시작.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돼서 안티오쿠스 3세가 죽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은 세습이잖아요. 그러면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적 그리스도의 상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앞전에서 그 소개되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안에다가 돼지 피를 바르고 온갖 이방신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자, 21절 이 사람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는지 21절 같이 봅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속임수로 이제 왕위에 올라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속임수, 괴략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환심을 사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와 약조를 맺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형태예요. 지배하는 형태로 지금 왕조의 세력을 넓혀가게 되는 겁니다. 자, 23절 시작.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의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앞에 왕들은 전쟁에 나아가서 노획물을 가져오게 되면 자기가 많이 차지하였지만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탁 놓고 그 사람을 믿게 되죠. 그렇죠? 이전의 왕은 조금밖에 안 주었는데 이 사람은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주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싹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러니까 아주 계략에 능한 자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남방 군대가 힘을 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하게 됩니다. 자, 28절을 봅니다. 28절 시작.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법만 못하리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속임수에 능한 자이고 사람을 속이는데 물질로 환심을 사서 그들과 약조를 맺은 후에 자기 밑에 떠나지 못하도록. 이 악한 세력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 조직을 떠나게 되면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영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이거예요. 거기에 사인을 하게 하고 서약을 하게 해서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짓을 누가 했다고요?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 짓을 했다고요. 이 사람이 한 짓이 오늘날 이단들이 한 짓과 똑같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움직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악행을 하면서 강한 나라가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30절을 보게 되면 30절 시작.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자, 미트를 치러 갔는데, 난방을 치러 갔는데 기띔의 배들이 왔대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로마 나라가 들어와서 북방을 침으로 인해서 에피파네스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낙심함으로 인하여, 이제 전쟁에 실패함으로 인하여 이 사람 마음 안에 분노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전쟁에 졌구나가 아니라 이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엄한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하고 약조를 맺은 사람 가운데 누가 해가면서 이제 살피게 되는 거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악행을 하고 있는지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성소 안에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던 것을, 예배를 폐하게 하고 그 안에 가증한 것을 들여다가 엉뚱한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 용맹스러운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이제 성전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33절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 그 나라를 지키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운동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전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에도 똑같은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자들이 있고, 반면에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용맹을 떨치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똑같아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의 운동으로 생각해서 으쌰으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36절에 가서 다시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작은 뿔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예.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이단들이. 지금 여기에서 작은 뿔을 다루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적 그리스도의 상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소개함으로,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을 소개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이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신들 중에 신이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37절 시작.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 다른 신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무슨 다른 신이 존재하겠어요? 이런 그 교만함. 그 다음에 38절 시작.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 신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싸움, 전쟁을 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평화를 이루어야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39절 시작.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고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전쟁을 좋아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물질로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예. 지금 이단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굉장히 사람들이 나이스하게 다가와요. 당신의 고민이 뭐냐, 문제가 뭐냐 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어려움을 다 도와줄 것처럼 처음에 하다가 약조를 맺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철저하게 누리고 눌리고 지배를 당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와 약조를 맺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거를 흉내내어서 자기와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밑에 수하로 놓고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요 사랑과 자비 긍휼이 많으신 분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살게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두머리가 철저하게 밑에 사람을 부리고 누리고 착취하여 사는 곳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다르지요. 지금 그 설명을 누구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지금 다니엘서에서 누구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인 작은 뿔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의 그
모습을 그 사람이 행하였던 것을 보여주면서 적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이렇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마귀는 이럴 것이야 라고 우리의 추상적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적그리스도는 이렇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하면 45절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봤죠. 다니엘서 39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죽음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죽음. 자, 39장, 에스겔서 39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어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예? 빈들에서 엎드러 죽는데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죽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 알고 있지요?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빌라도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빌라도는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스스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죠? 자살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그 죄악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또 자기의 죄를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달라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은 30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팔면서 은 30을 다시 돌려주지요. 그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후회를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후회를 했다고요.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후회한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후회는 뭐예요? 내가 결정을 했는데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결정을 했는데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백성보다는 후회하는 백성이 굉장히 많아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이제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속량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